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성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얘기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 여기에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불의한 자 나오잖아요. 이런 불의한 자가 이런 불의한 곳에서 이 불의한 죄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 반대로 나는 이렇게 불의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나의 인생의 삶을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럽게 오게 살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냐? 불의한 자여야 된다. 그 말이네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죄를 진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죄를 졌냐? 오늘 열거된 이런 죄를 진 적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열거된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법적으로 정말 한 점 부끄럽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런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천국의 상속자를 성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수렁에 빠졌다. 급류에 빠졌다. 스스로 나올 수 없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와 자범죄 죄악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짐받았어.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타력구원이죠. 자력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자력구원인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심판의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화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는 바른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이 안수집사님들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람답게 산 것 같다. 나는 나처럼 이렇게 세상에 나가지 않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는 교회를 떠난 적도,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이런 음행도, 우상숭배도, 악의도, 보복도, 남을 괴롭힌 적도, 나는 이런 삶을 산 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는 죄악에 빠진 적도 없는데 예수가 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확신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증을 해도 속에서 나오는 간증이 아니고 입술만 떠버리는 간증이지 본질적인 간증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묵상하면 처절할 정도로 우상숭배, 죄악에
그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서 헤매지도 못하는,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건져줬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돼. 근데 복음이 전해져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엄청나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 빚진 자 탕감받아서 누가 더 기쁘겠느냐 그러잖아요. 왜 우리 양수 집사님들 중에 복음을 듣고 싶고 말씀 받고 구원 확신이 가고 감격스럽고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하고 싶고 목사님 말씀 또 듣고 싶고 막 더 듣고 싶고 이런 사람 누굴까요? 그만큼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을까?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저런 인생 밑바닥 인생 쓰레기를 저게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 주님 필요치 않아.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도 언제 문제 해결을 내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이런 죄를 져. 그렇잖아요? 그럼 이 죄를 씻을 것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언제 때문에 예수님 찾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받기 전에 드려야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복음을 드려야 돼.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없었다. 그럼 죄를 안 져서 그런 거야. 안 졌거나 구원받을 필요성이 못 느끼거나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본문을 자세하게 소개한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걸 소개를 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 왜 주님을 필요로 했는가? 자, 9절부터 다시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죄인 그렇게 말하죠. 죄인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 죄인이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됐든 노년이 됐든 빈부와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든 불신자든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더 읽어보시면 조금만 옆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1장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악한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었대요. 그러면 내버려 둔 상태가 어떤지, 곧 모든 불의한 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꼭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지성이 됐든 간에 이게 다 가득한 자요, 수군거린 자요. 그러다 보세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리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향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내세 지옥 간다고 해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지라 불의를 인정하고, 악한 지도자를, 악한 사람을 두둔하고 그들을 지도자 세우고 이르리라. 불의한 자는 반드시 그러리라. 참 신기해요. 세상이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싫어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악을 함께 도모할 사람, 악을 찬양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다,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모든 부도덕한 죄악들을 불의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동성애, 도적과 같은 죄악들, 탐욕, 술취함, 모욕, 사기 등의 죄악들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거 다 이게 불의한 겁니다. 다 불의한 것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뭐다? 불의한 자다. 로마 3장 10절 봐보실래요? 우리 인간의 상태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의인 없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다. 언제지요? 언제의 결과를 자범죄가 졌잖아요. 불의한 인간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불의한 자의 결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 내가 술을 먹는, 술 안 먹는 사람 죽이고 싶어. 때려주고 싶거냐, 막.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내 술동무 데워주는 사람. 나랑 같이 죄를 함께 져줄 사람. 근데 죄를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 죽이고 싶죠. 악한 것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도리어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복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예요? 불의를 좋아한다. 악을 좋아한다. 세상 사람 보세요. 선한 사람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불의가 악한 사람들을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미룬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사람은 불의한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옳다도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요 강팍해요. 완악해요. 사랑도 용서도 간용도 이해도 절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참념 하나의 생각이 탁 올인해버려요. 나는 절대로 사람을 안 본다 말이야. 인류가 양식을 주님은 주시지 뭐 목사들이 뭐 한국이 매겨 살리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한 대에서 딱 떨어지지 않아. 우리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보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 첫째 복음으로 변화시켜, 둘째 진리로 변화시켜, 세 번째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나에게 복을 줄 때도 사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때도 주변의 환경을 좋은 사람 보내서 나를 그 사람화 되도록 만드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명심해야 돼. 이거는 팩트야. 하나님이 사람을 딱 선택해서 변화시켜 나갈 때는 첫째 복음으로, 두 번째 진리 말씀으로, 세 번째 좋은 사람 만나서, 네 번째 마지막이야. 두드러 패서. 이거 맨 마지막에 네 번째야. 이걸 전말할 때 이거 봐. 제가 네 가지를 내게 제시해서 첫째 구원론으로,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돼서, 세 번째 좋은 동역자 우리 삼안수 집사. 야 진짜 이분들 진짜 나 이거 이한수 집사. 이한수 집사 하도 초청을 안 해서 너무 배서 삼안수 집사는 여러분들 좀 설사 갖고 가도 좋을더라도 이 삼안수 이 이한수 집사는 뭔가 든든한 뭔가 우직한 뭐 성산교회를 탁 받쳐주고 있는, 내가 방치해버려도 스스로 지들이 커갈 수 있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붙여준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주변에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근데 이것도 거부한다. 그럼 반드시 기다려. 하나님 가만 안 놔둬. 네 번째 단계가 징계 단계입니다. 진리도 안 받아들여? 복음도 안 받아들여? 사람에 통해서 좋은 영향도 안 받아? 그 네 번째는 고난으로 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 믿음의 조상들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지,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이 사람 붙잡고 그러잖아요. 항상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향받고 좋은 사람으로 교제해서 영향받아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이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집세. 이거는요 자녀들이 됐든 성도가 됐든 세상 사람이든 고난의 길을 죽을 때까지 끝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불의한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불의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다. 언제와? 자범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이죠.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인이네. 교인들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던,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 불의한 9절로 10절. 이런 자들이 있더니 그러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이유가 뭐냐? 이 9절 한 절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9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이걸 한 절 가지고 만들기 율법주의고 성화주의야.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젊은 목사가 합동측 총식 출신이야. 아니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단번에 받습니까?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세요. 와, 핏대를 세우면서 9절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9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수만 명이야. 댓글도 뒤에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야. 그래서 이것만 딱 걸고 성도한테 말씀 전하면 그렇겠지. 충분히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전해서 이단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가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있으니, 아니 불의한 자 9절로 10절에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을 씻었대네. 9절로 10절을 씻음과 거룩함과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론을 제시해놨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죄사함과 거룩해서 아니 거룩하게 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언제와 자범죄와 이 불의한 죄악을 해서 씻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산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화돼서 이 불의한 것을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자였는데 우리가 이런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 씻음 받는 것을 믿는 것을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죄 씻음 받는 것을 성령 세례. 사도행전 22장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죄 씻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이걸 물세례라고 하는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죄 씻음을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받을 때 마음에 보혈이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것이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불의한 죄에서 해결받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도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불의한 자를 불쌍히 여겨 모든 죄를 씻어 주셨는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삼길의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한번 볼게요.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씻음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저희 불의를 그러죠. 아까 불의한 자는 유혹을 받을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내가 저희 불의를 그런 불의를 언제와 자범죄를 지었던 그 불의한 자를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불의한 자를 어떻게 여기서요? 긍휼히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불의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보혈의 그 의로 피가 우리 마음의 양심에 뿌려짐으로 성령인 찜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용서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11절에 오늘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다음 뭐예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침 받아서 거듭나서 성도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거룩함을 주셨다. 죄 씻음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다 찾아보세요. 죄 씻음 받는 순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했노라? 얻었노라.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불의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혈의 피로 양심의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받은 사람은 성도라. 예수를 믿는데 죄사 받고 의롭게 된 적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불의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혈로 씻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인해서 무죄로 판결을 선언하노라. 죄인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자,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는 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로가 해방됐다는 소식 알려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걸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거든요. 불의한 죄를 네가 해결했냐? 자랑할 때거든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뭐다? 믿음의 법이로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중학교 1학년 구원상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예수님은 한국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이방인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믿는다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딱 떠오르게 이거 떠오르더라고. 29절에 하나님 홀로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깜짝 놀라더라고. 성경 이런 게 있냐고. 응?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네, 그랬어.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 하니까 그때 이 복음 받았더라고. 이때 내가 성경을 이제 안 떠올랐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우리 옛날에 고등학생 애들한테 보증 쓰지 말고, 우리 옛날에 보증 쓰지 말고, 돈거리 하지 말고, 뭐 다단계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나 봐.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증 쓰고 그런 거 하면 무슨데, 야, 성경에 무슨 보증 쓰지 말라는 그런 거까지 성경에 있겠냐. 이게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까지 다 있겠냐. 그런 얘기지만, 임마. 근데 그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 보증 쓰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찾아왔어. 그래서 잠언서를 쭉 이렇게 찾아왔더니, 와, 진짜 있네.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홀로 유대인 하나님이시뇨?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또 율법주가 나왔어. 31절에 1계명과 3계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3계명을 더 굳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이루어 나가고 그런 내용이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앞뒤 문맥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즉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바로 옆에 막 넘기지 마세요. 23절로 21절부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전했대. 또 성경 기록했대.
곧 예수 그들 믿음으로 구약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공평하죠. 죽음도 차별이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차별이 없어.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나이가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 차별을 두지 않는 것 중에 특별히 죽음 차별이 없어. 다 죽어.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이 있었어도 차별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불의한 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불의한 자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오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롭다심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성도 그래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이 말이 인친 거예요. 확신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주셨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의한 자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받았을 때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풍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문화를 쫓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 사상이 전부 다 문화잖아요. 이게 풍속이잖아. 여기서 못 벗어나. 이게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풍속이. 우리하고 풍속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백성들이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엔 이 풍속 안 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보기 전, 그래 자기는 사상과 이념이란 너무 분명한 사람이다. 날 치는데 사실은 배후에 사단이 자기를 붙잡고 끌고 다니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지금 불순종이 안 될 때 불의한 자죠. 역사는 영이라. 영은 사단이죠. 사단의 영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제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독생자를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고? 살리셨고.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8절 9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불의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다시 한번 이런 불의한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